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코로나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희 각 가정들을 지켜주시며 우리 교회를 또한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저희들 2부 순서를 갖고자 하오니 우리 주께서 함께 하시고 한 주일 동안 각자에게 처소마다 베풀어 주신 말씀의 은혜들을 저희들 듣고 함께 나누며 우리의 믿음을 서로 세워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맥체인 성경 읽기 하시면서 은혜 받은 내용들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번 타자는 이두영 장로님부터 한번 시작을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우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쭉 이렇게 나오세요. 저는 반갑습니다. 은혜의 나눔방을 제가 첫 번째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신약 성경에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들이 많이 와닿았어요. 한 주간 동안.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저희 생각들은 예수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은 무조건 행복하고 무조건 다 잘 살고 부자 되고 그렇게만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열심히 예수 믿고 믿음이 가장 중요한 한 건데 진짜 믿음이 있는 분들은 많은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의 믿음의 선조분들도 다 생각해 보시면 다 순교자의 길을 가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과연 그 길을 갈 수 있을까? 나는 이제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해봤는데,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3절부터 40절까지 제가 한번 딱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1장 한번 잠깐 펴보세요. 33절부터 40절까지 제가 금방 읽겠습니다. 시간이 좀 더디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면서부터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곳을 예배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나왔더라. 그래서 제가 한번 이 말씀 해석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이게 신앙인의 믿음이란 그 제목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과거 신앙의 위인들은 환경을 초월한 믿음과 극한 고난 중에서도 인내하는 믿음을 가졌으며 내세에 대한 온전한 소망으로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승리 이면에는 고난과 역경에 대한 인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신앙의 경주를 할 때는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과 그리스도 삶의 모범을 따라 고난 가운데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믿음을 굳게 잡아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러할 때 복을 받고 평안과 기쁨을 얻으며 진리를 깨닫고 주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제가 목사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야고보서하고.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긴 하더라도 조금 듣기 싫어도 잠깐 들어주십시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8절에서도 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과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들이나 그다음에 자족하는 거, 그다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활하는 그런 것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은 깊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야고보서 2장에서 1장부터 5절까지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 생활들을 하면서 저는 우리 죽전성지교회 성도들을 많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 주간 동안 기도하고 우리 성도분들 다 좀 잘 되고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고 시험 당하지 않고 항상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김경태 시장님도 이제 지금 병고에 계시는데 그 강신자 권사님 얼마나 마음이 공고하시고 하는 그런 생각들 해보니까 진짜 우리 야고보서 2장에 나온 말씀대로 우리 공동체잖아요. 공동체 생각이 들어서 오늘 기도에도 제가
우리 성지교회, 죽전성지교회 가족들이란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많지 않은 인원인데 그래도 또 어려움도 있는 분들도 계시고 힘든 분들 계시고 시험 당하시는 분들 계시고 막 또 믿음이 약해져서 또 시험 당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신 분들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분 우리 교회 속한 멀리서 오시는 전도사님부터 가까이 있는 저희까지 참 모두가 예수 믿음으로써 우리 죽전성지교회 속한 성도들이 참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3장 이거 다 하려면 제가 은혜 받은 걸 다 하려면 1시간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딱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에 관련해서 항상 말을 조심해야 되겠다. 우리가 말로서 시험당하고 말로서 다툼이 생기고 말로서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 교회에서 특히 교회에서 그다음에 직장에서 가정에서 말을 참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주간 동안 살면서 말씀이나 기도나 찬송이 없으면 너무 강팍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강팍해지면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똑같아지는 것 같아요. 같이 화내면 같이 화나고 욕하면 같이 욕하게 되고 그런 마음이 자꾸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본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찬송이 약하거나 기도가 약하거나 말씀이 없으면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물론 우리 기도회도 있고 또 예배 시간도 있지만 우리 스스로 자신이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항상 개인 스스로도 찬송하고 찬양하고 그다음에 기도하며 그다음에 말씀을 항상 우리가 가까이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간절히 하긴 한 주였습니다. 참 이 히브리서하고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내가 지켜야 할 신앙인의 자세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더 하나님과 더 믿고 그다음에 예수 믿으면 무조건 행복해진다는 거, 그다음에 예수 믿으면 내가 무조건 부자 된다는 거, 그건 아니라는 거 우리가 명심하고 어떤 환난과 고난이 오더라도 진짜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의 자녀들이 되겠다는 각오를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은지입니다. 저도 장로님 하신 것처럼 히브리서와 야고보서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 옛날에 제가 처음 어렸을 때 말고 어른이 되어서 다시 믿기 시작할 때 약간 좀 고민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남편하고 괜히 믿어가지고 사이가 안 좋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좀 내가 왜 꼭 믿어야 될까 고민을 좀 할 때 우연히 이 말씀을 보게 되었고 이 말씀에서 상 주시는 이시라는 것을 알게 돼서 그때 좀 확신을 얻게 한 그런 말씀이었는데 이번에도 이번 주에 요즘에 제가 좀 고민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정말 우연찮게 그 고민했던 것들이 이렇게 해결되는 거를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상 주시는 이시다. 그것을 체험을 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저도 이 말씀에 그랬는데 제가 최근에 무심코 어떤 말을 딱 했는데 그 말 하지 말 거라는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 진짜 말하는 거 그리고 또 은혜를 좀 받을수록 약간 제가 좀 성낼 일이 좀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말을 좀 이렇게 좋게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있었는데 네. 야고보서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좀 너무 조금 제 자신이 너무 좀 너무 좌절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그게 아직도 제 마음에 이제 이렇게 마음을 무겁게 하고 그러는데 그런 시험들이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하시니 이 말씀을 더욱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순서가 맞죠? 네. 저는 계속해서 구약을 하고 있는데 역대상 말씀을 읽으면서 역대상 6장은 81절까지 있어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 소리내서 읽는데 발음이 너무 어려워서 막 이런 것도 나오고 니아 이런 것도 나와가지고 입이 막 꼬였었는데 어쨌든 역대상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도 잘 살아서 믿음의 온전한 가문을 이루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아들인 게 많이 나와서 그런 생각을 했고요. 첫 번째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네, 역대상 10장을 보면 사울왕이 죽다 이 사울왕 이야기인데 13절하고 14절에 보시면은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요. 역대상 11장 9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그래서 하나님 옆에 정말 딱 붙어서 온전한 정말 저의 모든 것에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늘 함께 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명수 사모입니다. 저는 지금 이제 맥체인 하면서 좀 신기했던 게 누가 역대상 읽고 있다 보면 족보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누가복음에 3장에 보면 요셉의 족보가 나오거든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의 족보. 거기서 보면은 이제 다윗의 자손인데 요셉이 요셉의 그 족보 속에서 보니까 나단이 나오는 거예요. 다윗의 아들 나단. 그래서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도 다윗의 자손이고 마리아도 다윗의 자손이고 그런데 그 중에 요셉이 나단 왕자의 자손이구나 하는 거를 역대상을 보면서 또 이제 그 족보 속에서 또 이 누가복음 족보 속에서 요셉의 자손이 다윗의 자손 중에 나단 왕자 계열이구나. 이걸 이제 봐서 참 재밌었고요. 또 하나 이제 신기한 거는 지금 이제 우리가 매주 설교 말씀 중에 10계명 중에 1계명, 2계명을 지금 속해서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또 오늘 말씀에서 새긴 우상을 만들고 섬기지 말라,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모든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만 섬기고 또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방법은 찾고 했는데, 그럼 또 이웃사랑이 있잖아요. 이웃사랑 부분에서는 각 나라들이 멸망한 원인을 보면 첫째는 우상숭배고, 두 번째는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 삶 속에서 무엇을 하는가 봤더니 공통적으로 그 탐욕에 따른 수탈이에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그리고 정상인들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 또 주인들이 노예를.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께서 멸망을 그 공동체에 선포하실 때는 두 가지. 하나는 우상숭배, 하나는 삶 속에서 탐심을 통해서 욕심을, 그러니까 탐심은 우상숭배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아모스 8장 4절에 보니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 또 하나님의 절기를 형식적으로 해치우고 장사하고 돈 벌려고 하는 거. 이건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보면, 신약으로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주일이 빨리 와, 일요일이 빨리 와가지고 이거 참 오늘 매상을 빨리 올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빨리 절기가 끝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장사하려고. 그런가 하면 그 다음에 에바를 속이고 가난한 자들은 적은 임금으로 사고,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한테 신발 한 켤레 주고 일을 부려먹는 거죠. 그러니까 또 에바를 속이고 또 저질의 상품을 속여서 팔아요. 껍데기 같은 쌀보리 이런 거를 판단 말이죠. 돈을 많이 벌으려고. 근데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망하리라. 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멸망시키겠다, 이렇게 선고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엄청 가슴이 덜컥한 거예요. TV 딱 틀면 뉴스 속에 나오는 게 전부 사기치고 속이고 빼앗고 임금 안 주고 또 사람들 목숨이 파리 목숨같이 돈으로 그렇게 되고, 뭐 부모가 자식이 부모를 무시무시한 거예요, 내용들이. 이게 구약의 문제가 아니고 오늘 TV만 열면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이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집중을 하다 보니까 우리들의 삶 속에 일어나는 그냥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냥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속에 만연해 있는 이 탐심, 부자 되고자 하는 욕구, 있는 자는 더 있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막 두렵더라고요. 우리 시대도, 우리에게도 이 멸망이 선고되지 않는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면 우리는 진짜 오늘도 자유롭지 못한다. 이 심판에서 자유롭지 못한다. 이런 마음이 드는데, 희한하게 누가복음 3장 8절에도 세례 요한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을 때 무리들이 와서 한 질문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회개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옷 2벌 가진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세리한테, 직업인이죠. 세리한테 세리가 저는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마라. 군인이 물어봐요. 그랬더니 강탈하지 마라. 거짓으로 고발하지 마라. 그리고 받은 급료를 족한 줄 알아라. 이게 세례 요한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각이 자기 직업 현장에서 자기 힘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괴롭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악으로 보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환경 속에서 주어주신 물질들,
족한 줄 알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그렇게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하나님 우리를 죄인 그러십니까? 이런 말씀에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지금 온 나라가 지금 부동산 때문에 난리잖아요. 집을 두 채, 세 채 막 사고 그 투자 못해서 돈을 차익을 못 얻은 사람들은 다 자기 스스로를 막 가슴을 치면서 바보로 알아요. 그러니까 그게 잘하는 게 아니라 잘못하고 있는 건데 그거를 하지 못했다고 가슴을 친다니까요. 우리의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막 신약 구약을 막론하고 아모스에서도 누가복음에서도 한 가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상도를 다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장사하는 모습을 다 보고 저울까지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속이고 있는가. 그 다음에 자기 힘으로 그렇게 불의한 일을 하고 있는가, 압제하고 있는가, 없는 사람들을 수탈하고 있는가를 정확히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악한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그 두려운 사실이죠. 그래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전심으로 섬긴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직업 장소에서 우리 가족들 간에 불의하게 뭐 엄마들이 아이들한테 함부로 하는 것도 그렇고 또 우리가 부모한테 함부로 하는 것도 그렇고 십계명의 모든 말씀들이 정말 새롭게 마음에 와닿는 한 주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있어요? 느낀 좀 하시면 돼요. 은혜 받은 아이고 나는 이거 간식 이거 말씀도 이거 모르고 긴장한 거죠. 은혜 받은 뭐든지 하세요. 어쨌든 하면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라. 아유 부담이 돼. 마이크 들고 키우고 마이크 키우고. 안녕하세요 김옥란입니다. 네 이쪽으로. 예. 다른 게 아니고요. 갑자기 야고보서 1장 12절 잠깐 이게 와서 한 구절만 봤어요. 시험을 견디어낸 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다른 건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많은 시험과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과 많은 것을 지금까지 겪고 왔어요. 그러나 다 하나님의 은혜요 주어진 삶에 저희들이 강야 같은 시간이라 눈 감을 날까지 이건 강야 같은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많은 시험도 있었죠. 감사도 있고 묵묵히 기도하며 주어진 일에 열심히 하면서 알게 모르게 많은 것을 사람들한테 그런 모진 말과 비방과 모든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위에 하나님이 아시니까 참고 견디며 기도하며 지금까지 왔습니다. 내 삶 속에서 일하는 삶 속에서 어려운 일도 있었어요. 사람이 전도하면서 그 고난과 예수님처럼 핍박과 모든 것을 있는 것처럼 우연히 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 사람을 한 사람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인도하고 낼 때 모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죽을 힘을 다하여 가까이 가고 전한다는 것은 말씀이 저는 잘 모릅니다만은 내 삶에 겪은 70평생의 많은 연단과 하나님 앞에 체험을 너무 많이 했거든요. 그 결과
그래서 사람을 좋아하고 어린애부터 노인네 이르기까지 저는 사람을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실수도 있고 듣지 못한 말도 있고 많이 했어요. 그거 모든 것이 주님의 십자가고 나의 주어진 또 그걸 끝이 아니라 꾸준히 내가 또 할 일을 하고 또 그 장소에서 또 사람들 보며 인사하며 할 때 한 사람 한 사람 알게 모르게 또 전도할 수도 있고 전도하다가 많은 또 핍박도 받고 원망도 받고 소리도 듣고 했지만은 그는 순간이고 잠깐이고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할 때 그걸 하나님 보고 하는 거지 사람들 보고 할 때는 많은 어려움이 있고 시련도 있고 그런 모든 것이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지금 지난 걸 몇 달 동안 가만히 생각해 보니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고 하나님 앞에 지금 감사한 것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계실 줄 믿습니다. 나의 정성과 나의 모든 행동과 나의 모든 그런 것들을 저는 또 말을 안 하면 못 살아요. 한 사람 한 사람 인사 오면은 가서 전도하고 웃고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또 물티슈가 여기 나란히 있을 때 몰래 제가 갖고 또 갑니다. 가가 주보도 주고 이렇게 하면서 인사도 하니까 사람이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또 받아들이고도 하더군요. 그런데 제가 모습이 초라하고 나갈 때는 참 머리하고 옷 입고 예쁘지만은 거기 일할 때는 예쁘지도 않아요. 구지지해. 그 사람이 외모도 그 무시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깨끗이 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뭐 따로 나가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고 그 일하는 장소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살짝 놓고 오다가 어떤 데는 그냥 스스로 옷 다 입고 나가기 전에 그 집을 찾아가요. 왜? 그 모습이 좀 단정하니까 저거 아침에 놓고 갔다고. 그러냐고. 아줌마 어디서 누구냐고. 저게 여기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달하다 보니까 옆에 이제 요 교회에 있다 하고 이제 이렇게 좀 알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참 이게 중요하구나. 그건 그렇고요. 글쎄, 가정 문제, 직장 문제, 교회 문제, 참 나라 이 코로나 모든 사람들 다 어렵고 힘들잖아요. 그런 거 생각할 때 지금 이 마지막 때라고 생각하고 진짜 요한계시록서부터 때가 왔는갑다. 하나님의 알게 모르게 무슨 이게 징조를 보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 마음도 급하고 저는 기도를 잘 하지는 못하지만은 삶 속에서 몇 시간을 2시간서부터 올라갔다 내려갔다 닦으면서 마음속으로 기도를 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를 묵시로 하니까 항상 내 마음속에는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이 같이 한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고 나갈 때 너무나 아버지 앞에 감사하고 육신이 지쳐 쓰러지고 넘어질 때마다 주님을 붙들고 나가고 사람은 아무 그게 없다. 자식이고 딸이고 아들이고 다 필요 없더라고요. 오로지 아버지만이 나의 생명이요. 마지막 날에 면류관을 쓰고 갈 때 아버지 앞에 바라보는 거는 그것뿐이더라고요. 그래서 미워하는 사람도 이제 다 용서하고 용서를 안 하니까 진짜 기도가 안 됩니다. 제가 분명한 것은 사람을 미워하구나. 그런 거는 잠깐 있어요. 인간이고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나 용서가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는 정말 그런 거 놓고 기도할 때는 기도가 안 돼요. 왜? 그걸 다 내려놓고 용서하고 그게 돼야만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는 것을 저는 몇십 년 전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왔고요. 근데 정말 한 사람을 너무 미워했어요. 저도 일터에서.
미워하고 보고 또 미워하고 욕을 하고 속으로 얼마나 싫은지 몰라요. 그러나 거기에서 일을 하고 있는 나 자신이 그래도 이거는 아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고 미워할지라도 내 마음속에는 사랑하고 베풀고 인사하고 아듬어주고 아버지 저분을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그때부터 제가 그렇게 하니까 내 마음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감사하고 진짜 걸레질을 15층서부터 1층까지 닦으면서도 2시간이 참 제가 너무너무 힘들고 해도 어떻게 제가 닦고 내려오는지 정신이 없어요. 걸음이 어떻게 빠르고 계단을 왔다 갔다 하는지 그 일하는 속에서 그러나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니까 지금은 그 마음이 어쨌든 다 녹아졌어요. 다가가고 내가 더 잘해주고 싶고 말 안 하면 내가 먼저 가서 인사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것이 좋은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다 미움, 다 각각이 다 있을 거예요. 얼마나 자기한테 모질게 말하고 상처받고. 그러나 어쩝니까? 용서해 주시고 베풀어 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그걸 아시고 그 사람한테 그분은 용서가 안 되지만은 내가 먼저 아버지 앞에 용서할 때 하나님이 다 그걸 아시고 해줄 줄 믿습니다. 제가 둘 수 없어요. 제가 말을 하자면 진짜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어떻게 말을 할 줄을 몰라요. 저는 서우지도 않았어요. 잠깐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다 넘어올 거라니까. 내가 사실 이경우 권사인데 나는 안 해. 나는 못해. 그런데 이래같이 이리 온다는 게 아이고 큰일 났네. 근데 뭐 말씀이 뭐 있어요 없어요? 요한복음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그 소리가 그냥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난 안 해요. 목사님 몇 번에 나오라 하면 가려고 그래도 안 가요 하려고 했는데 아이고 이제는 어쩔 수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이제 다음에 이제 안 할 거예요. 그래서 두서가 없고 제가 너무너무 할 이야기는 많아요. 요 정도라게 너무 또 길면은 이거는 은혜가 안 되니까. 아유,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신자입니다. 저는 이렇게 혼자서 이제 집에서 지내는 동안에 여러 가지 느낀 점도 많고 지금 목사님이 은혜 나눔 방 하라고 그래서 준비도 못한 못된 사람이라고 스스로 저를 얘기했는데 제가 요즘 기도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흘러 넘치는 나라 되게 하소서라고만 합니다. 뭐 일일이 뭐 이렇게 저렇게 말을 붙이기도 그렇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흐르면 뭐가 문제겠어요? 하나도 문제될 게 없죠.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서 교회 위해서 기도할 때는 죽전 성지교를 여기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남은 자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능력을 받아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입술을 열어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하면서 세우신 종이 말씀 준비시키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니까 그 준비시킨 말씀으로 양들을 먹이고 이끌 때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이 천국문에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요. 우리 사모님 위해서 기도할 때는 기도의 그 특별한 사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의 아픔과 고통과 질병과 고난과 슬픔을 끌어안고 기도함으로 그 기도 속에서 보석을 만들어내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사모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김옥란 권사 위해서는
왜 내가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네. 그 일터에서 일할 때 하나님 먼저 가셔서 그 환경을 다스려 주시고 그를 비방하고 헐뜯는 사람을 막아주시라고 기도해요. 그리고 특별한 사명이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명, 전도하는 사명이 있으니까 하나님 오늘 또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름을 다 부르면서 우리 장원주 집사 이름도 부르고 김윤호 집사님 이름도 불러가면서 이시봉 장로님, 예성이까지 다 제가 아침 저녁으로 제가 남편을 병원에 모셔다 놓고 혼자 집에서 있을 때 할 게 뭐예요? 기도밖에 없지. 그러니까 기도하고 우리 영감이 그 하늘나라의 소망을 빼앗기지 않도록 이제 그 임종이 가까우면 마귀가 극성을 부린대잖아요. 그 믿음을 뺏어가려고. 그러니까 그거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이제 집을 이사해서 이렇게 모실 거니까, 제 건강도 지켜달라고 하나님께서 제 건강도 달라고 기도를 하고, 우리 멀리서 오신 우리 전도사님, 성은주 권사님 기도하고 있고, 뭐 이순아 집사 또 새 아이들도 기도하고, 아무튼 전체를 놓고 기도하면요, 시간이 잘 가요. 시간이 잘 가고, 제가 작년 7월 달도 우리 아들들 회사가 어려워져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우리 집안에 힘든 일이 생겼어도 내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고난의 시간을 잘 견디고 있구나.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라는 그 찬양도 저한테 특별히 더 다가왔고, 하나님 계획은 오묘하셔서 우리가 측량할 수 없다는 그 찬양도 저한테 특별히 다가와서 제가 특송 시간에 했고요. 밤에 자다가도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되는 날 있잖아요. 그러면 찬양을 불러요. 작은 소리로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 제가 짧은 시간 자도 깊은 잠자게 해서 피로가 싹 풀리고 다시 또 새 힘을 얻게 도와달라고 기도를 하고, 그러니까 너희는 무엇이든지 내게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하고, 제가 될 수 있으면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이 맥체인 성경 매일 하라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제가 힘들어서 매일 그 말씀을 읽고 내 나름대로 나한테 보내준 말씀을 또 우리 성지교를 거쳐간 청년들에게도 이제 전달을 하고 이러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 중에서도 늘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제가 체험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내가 물려줄 수 있는 거는 신앙의 굳은 신앙을 지켜주고 내려주는 것 뿐이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감사하고 삽니다. 제가 이렇게 두서없이 제 간증을 했습니다, 오늘. 그리고 늘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신 거 늘 감사하고, 저도 또한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제 중풍병자 얘기가 나와요. 5장 18절에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어놓고자 하였으나 하면 꼭 그 반대적인 그런 의미죠, 그죠? 무리 때문에 이제 메고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 내리는 장면이 나오고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네. 사실 이제 저희들이 그 예수를 믿는다고 이렇게 하면서도 뭐 열심을 내지 못할 때도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그런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중풍병자는 자기가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그들의 동료들한테 얘기를 해서 나를 좀 예수님 앞에 데려다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은 같이 간 그 동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정말 지붕에 올라가서 기와를 벗겨내고 그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내려보내려고 하는 그 큰 믿음이 어디서 나왔을까? 굉장히 좀 이렇게 정말 나라면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생각이라든지 이런 행동, 이런 믿음, 과연 이런 것이 가능했을까? 어쩌면 그냥, 저 사람들 때문에 도저히 할 수 없네. 포기하고 돌아가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걸 생각하면서 또 이제 삭개오 생각이 났어요. 삭개오도 똑같은 상황이었거든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난장의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아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가 정말 믿음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외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과연 그런 상황들, 이게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여기 많은 분들이 이제 얘기했던 그런 상황들 속에서 그러한 모습들을 과연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적극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나도 좀 그렇게 좀 적극적인 그런 믿음의 모습들이 좀 있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 말씀들 잘 읽으시고 은혜 참 잘 받으시네요. 그죠? 참 좋습니다. 정말 말씀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위로와 지혜도 얻고 경계도 받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한 주간 또 날마다 말씀 읽으시면서 많은 은혜 받으시고 위로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 은혜를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주심을 감사합니다. 새 소망을 주시고 믿음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여러 가지 직장 문제도 어렵고 가정과 물질 문제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주님 의지하며 주님 바라보고 또 믿음 지켜 나아가고 있사오니 이번 한 주간도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펼쳐 읽을 때마다 말씀에서 빛이 나오게 하시고 주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들을 지키시고 직장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